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기쁜 표정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래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되는 절기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누구에게 지키라고 그랬죠? 너는 했죠.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부터 약 3,700~800년 전, 약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는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3가지 절기예요. 그 3가지 절기의 내용을 보면 15절에 너는 하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해서 무교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16절 말씀에 맥주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중간쯤 가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수장절이 나오죠. 그래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따라서 지켜야 될 절기가 뭔가 보면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좀 설교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도 마스크 안 꼈을 때 마스크 끼면 어색하게 보이는데 다 끼는데 혼자 벗기도 또 뭐 어색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3가지 절기라고 그랬는데 이 14절에 이 3가지 절기를 한번 제가 글자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지막에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이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냐 하면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너는 할 때 너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여기 앞에 조금만 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 자, 너가 누구냐면 결국은 너는 매년 3번 할 때 너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항상 믿음을 점검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은 시간이 가면 다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도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14절에 너는 할 때 너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한 것처럼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 가지 절기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글씨로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주면은,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속사적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교절이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집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 벗어난 거예요. 패스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구속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월절의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그가 유월절입니다. 오늘날로는 부활주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이라는 것은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알곡을 거둬들여서 장막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추수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장막절의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조율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맥추주일이 있죠. 맥추절이 있죠. 그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77절, 또 하나는 오순절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77절 혹은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무교절, 다시 말해서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다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주일은 보리추수에 감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추수해서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거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유목민의 생활에서 정착하면서 씨를 뿌려서 이제는 씨앗을 통해서 이제는 보리를 거둘 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 맥추절이 영적으로 가지고 온 의미는 구약의 77절, 신약의 오순절로서 담아놓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77절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오순절 그 이름 속에, 무교절의 의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듯이,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듯이, 이번에 맥추주일을 맞이해서 77절을 통하여 우리가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보리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 그때 하나님 앞에 맥주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다음에 구약에서 이 맥추절을 무엇으로 바꾸어 설명하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 가보면요. 맥주절을 이제 무엇으로 이름하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맥주절이 이름을 바꾸어서 설명하면서 맥주절의 의미를 이름 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7절 그러면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러니까 맥주절 의 의미를 곧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맥주절은 구약에서 77절로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7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77절 보면 뭐 어떤 의미냐면 77 숫자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77에서 77에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77입니다. 77은 어떤 사람은 45라고 해갖고 둘이 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별거 갖고 다 싸워요. 77에 49인데 77에 45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우겨가지고 둘이 싸웠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웃긴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77은 45래는데 쟤는 뭐 그냥 그렇게 알으라고 그러고 내버려 둬야지. 그걸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고쳐버릴 거야. 내가 이번에 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77은 몇이에요? 그냥 45로 합시다. 자, 77은 49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맥주절이 77절이라는 것은 77에 49인데 그러면 이것이 77절이 어디와 관련돼서 49를 의미하는지 좀 성경을 찾아보면요. 먼저 제가 도표, 아까 세 가지 절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77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6월절부터 77은 49.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원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9일. 그런데 6월절은 어느 날이면 아비월 1월 14일이기 때문에 49일 플러스 1을 더해서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는 열이라는 거잖아요.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을 77절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므로 이 77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발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가보세요.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지 6월절을 떠난다.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떠난 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여기 3개월 그렇게 되겠는데 하나, 둘, 셋, 3개월이면 날짜로 며칠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31일이 없어요. 30일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그럼 날짜로 보면 90일 되던 날이에요. 그렇죠? 저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된 거예요? 3개월 됐으니까 90일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저게 3개월이라고, 히브리어에서 3개월이라고 한다면 1, 2, 3 해서 3개월, 달 있잖아요. months. 그래서 3 months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해도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3 months라고 안 했고 third, first, second, third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세 개라고 한다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세 번째 third months가 아니고 months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면 또 이제 한번 제가 영어로 된 성경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요. 저게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저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챕터 19에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자, 여기 19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보세요. The people of Israel left.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left 출발했다. 르비딤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해서 보세요. And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y had left Egyp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제가 빨간 줄로 그어가지고 보세요. 이 세 달이 아니라 on the first day 그러면 1일 first day 하면은 1일이에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 언제의 첫 번째 날이냐면 of the third month. 그러니까 이것도 서수잖아요. 그래서 서수 앞에 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the third month 쓰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번역은 뭐예요? 3개월이 아니고 3월 1일. 그래서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여기까지 번역하면 3월 1일이에요. 근데 우리말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보세요. 우리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렀다니까 이게 90일 됐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월 1일 날이에요. 지금 여기 19장 1절이 그러면 3월 1일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가 며칠 됐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6월절, 즉 아비월 첫날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유대력에 의하면 첫 번째 달이 아비월이에요. January라고 하는 것이 아비월 있죠. 그래서 아비월. 그래서 1월 첫째 달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14일 날 출애굽에서 30일까지 며칠입니까? 출애굽 14일 날 출애굽하면 그러니까 30일까지면 며칠 됐어요?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며칠에? 16일. 맞지요? 근데 왜 16일이라고 그래요? 14일부터 계산하면 14일 날 출발했어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7일. 목사님 수학 싫어가지고 저는 이미 수학 그랬는데 이건 수학도 아니죠. 자, 17일 됐어요. 그리고 3월 1일이니까 1월 달이 17일, 그 다음에 2월 달 30일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17일에다 47일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 1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며칠 됐어요? 47일. 자, 이제 그냥 몰라도 19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가 47일 됐구나.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즉 77절은 50일째라고 하잖아요. 6월 14일 더해서. 그러면 앞으로 3일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2일, 3월 3일이 2일, 3월 3일이 돼야 돼. 그러면 19장 1절에서 47일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난 50일째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자꾸 날짜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몇 월 며칠이다. 이거 이 얘기한 거는 지금 77절의 의미를 모세가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장 1절에서 47일이 됐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19장 16절 말씀해 보면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그러면 47일 플러스 3일 더하면 몇이에요? 50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된 거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77절을 지키라고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77절, 즉 50일째, 출애굽해서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궁금하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16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이 되니까 3월 3일이 되니까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매우 큰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진중에서 울리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막 떨기 시작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니 갑자기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17절에 백성들은 산기슭에 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셋째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50일째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는 이제 조금 그림이 다 되죠? 맥주절은 어떤 거예요? 아까 6월절, 다시 그림, 아까 6월절, 장막절 있는 그 글씨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6월절, 글씨 한번 띄워주세요.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보세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천국 가는, 구원받은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막절, 천국에 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77절, 그건 뭐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만이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의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계명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규범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맥주절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만이 내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77절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면서 유혹 많고 시험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체험받아서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과 조율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조율해서 이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때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아직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보세요.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쓴 모세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이제 이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모든 세대들이, 전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1장 2절부터 한번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에요? 10하루길이면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말 들으면 다 어디 바다로 빠져 그러고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지 맘대로 해, 쟤는 듣지 마세요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40채 해, 40년이에요. 11채 달, 40년 11개월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세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자기 존심 죽이지 못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로 하여금 막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자기가 인생 광야길을 살았는데 40년 뱅뱅뱅뱅뱅뱅 돌았지만 결국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돌고도 못 들어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형통의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말을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지요. 이제는 모세 이후에 모세가 마지막 점검하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40년 동안 돌기만 했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가나안의 정복사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의 이름이 뭡니까? 네? 성,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단강 딱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가면 여리고 성이 보여요. 여리고 지역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풀도 있고 뭔가가 야자수도 있고 푸르름이 좀 보여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이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여호수아서 6장. 여러분이 한번 주일 낮이지만 여러분이 손을 해서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 말씀해 보면 자, 첫 번째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네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의 첫 번째. 자,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지도 한번 보면요. 제가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 요르단 이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북쪽은 시리아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도 나오고 이제 뭐 그리스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가 어디냐면 에리코라고 그러죠. 에리코, 여리고입니다. 요단강을 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40년의 생활 그렇게 돌고 돌았지만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가도 못 갔지 않았느니 인생을 살면서는 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10계명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 성이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희한해요. 지금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제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분 이제 영국에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실제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3,000년이니까 퇴적층 이렇게 쌓이고 3,700년이니까 약 4,000년 전이니까 퇴적층이 쌓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깊이 있는데 이것을 파서 보니까 여리고성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서 사진 다시 넘겨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돌로 5m, 이거 흑벽돌로 7m. 그러면 이 12m면 아파트 한 5층 높이 되나요? 아파트 5층 정도 되나요? 높나요? 6층? 6층 정도 되나? 6층, 5층 될까요?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벽을 쌓아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시 내성을 쌓아놓고 해서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을 점령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성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만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계속 한 바퀴씩만 돌으래요. 4일째, 5일째, 6일째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전략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니, 지금 성을 돌아야 돼. 이거 살벌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 성을 정복을 하는데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진짜 돌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돈다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지죠. 아니,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돌으라니까 돌겠습니다. 해갖고 돌았어. 한 바퀴 돌고 하루 돌았어. 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아닌데, 그래, 2바퀴 돌아봐. 그래, 한번 이해가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2바퀴 돌아봤어. 이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셋째 날, 그래, 3세판이야. 그래, 3번째까지는 내가 돌 수 있어. 셋째 날까지 돌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셋째 날쯤 되면 뭔가 땅이 좀 뭐 이제 흔들린다든지, 뭐 벽돌이 하나씩 툭툭 떨어진다든지, 뭔 증상이 보여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네? 하면서 뭔가 힘도 얻을 텐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4일째, 5일째, 6일째,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말이 돼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7일째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한한 작전을 짜신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는 게 뭡니까?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내 과학으로, 내 맘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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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거든요. 훈련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너 성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지만 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늘 제가 그러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래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삶의 규정이 되어야,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네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 네 생각, 네 욕심, 네 혈기, 네 자존심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맥주주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1바퀴 6바퀴 도네. 근데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돌으라니까 돌아요. 돌다가 1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가서 뭐 저쪽에서 위에서 여리고성 위에서 그 사람들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보면서 쟤네들 왜 도냐 그러지 않을까요? 쟤네들 참 그야말로 이랬겠어. 위에서 쳐다보면서.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슨 장난이 아니고 죽기 살기 전쟁입니다. 돌고 있을 때 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돌을 던지든지 기름을 던져갖고 불을 쏘든지 아니면 화살을 쏘든지. 이거 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관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위에서 돌 던지든지. 뭐 여러분 두리안 아십니까? 두리안이 처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호텔에 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거 막 먹으면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먹으면 냄새가 이상한 것 같아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두리안이 엄청 고급 음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두리안은 여러분 알지만은 끝에 가시가 엄청 세요. 두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리안이 왜 가시가 있었을까 해서 어떤 전설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했겠죠. 신이 이 음식이 이 두리안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간이 또 두리안까지 또 인간을 못 먹게 하려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냄새를 독하게 해버렸대. 그랬는데도 인간이 그걸 또 먹더래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시를 막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서 가시를 막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줬대요. 그래도 그걸 까먹더래요. 근데 저 두리안이 실제로 여러분 두리안하고 얼굴하고 맞부딪히면요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납니다. 저 여리고성에서 두리안 몇 개 던지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전쟁 때 저 두리안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한번 맞고 먹고 죽을래요? 아니면 그냥 안 먹고 살을래요?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혈기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하다가 위에서 던지는 돌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6장에서 보면요. 6장 2절에서 1절에서는 여리고가 굳게 닫혔죠.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점령하라고. 3절에 모든 군사가 구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란 대로 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해요. 참 주의 종으로서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성도의 비유 맞춰가지고 이 설교 들으면 저 사람 실족할 거야. 이거 저거 따지고 같이 죽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마지막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점령의 역사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기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입을 조용히 해. 이거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13바퀴 돌으라고 그럴 때 아니 주의 종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돈다고 해서 무슨 이게 무너져요. 말도 안 돼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내용 순종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네 뜻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불평 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뭡니까? 나 이제부터 인생 살면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혈기도 좀 버리고 내 욕심도 좀 버리고 저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것만 교육시키면 돼요. 부모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 그러잖아요. 아들아, 딸아, 사위야, 나 다른 거 안 바래. 너 예배 생활 잘 드려야지. 너 11조 제대로 하고 있니? 야, 너 교회부터 다녀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찬송 아십니까? 그 찬송을 누가 작사하고 누가 작곡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한번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면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가 449장. 이 작사가 돈이라고 하는 하우즈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인터넷에서 봐도 이거 작곡자가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작곡자는 누구냐면 타우너예요. 타우너가 작곡자이고 타우너의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 사미스가 이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뭐냐면 로마서 2장 10절 나오죠. 로마서 그러니까 무디 선생 아시죠? 무디. 미국의 19세기 미국의 영성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었던 대대적인 부흥 설교자였던 무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도에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위해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1700년도에 가면은 존 웨슬레에 의해서 1738년 5월 24일 날 이 존 웨슬레에 의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영국을 적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조지 쉬필드, 나중에 존 뉴턴에 의해서 그 성령 운동이 존 뉴턴에 의해서 노예 해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윌리엄 윌버 피트와 함께 영국에서 노예 해방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성령 운동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영국에서의 1700년도의 성령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1800년도, 19세기 중반에 무디에 의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디가 1899년도 12월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디가 미국의 성령 운동을 뜨겁게 일으키는데 한 번은 1887년도에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증거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2장 7절 말씀이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 그 다음에 평강,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무디가 설교를 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보세요. 무디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 1887년도에 무디가 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선을 말씀대로 살면 영광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고 존귀는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서 영생으로 하시고, 이 내용을 무디가 힘있게 성령 운동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는데, 오직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면은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 자기 혈기 못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당을 져요. 그래서 당을 져요. 그래서 당을 져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불순종하는 무리들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하니까 1887년도에 한 청년이 무디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앞자리에 나와서
무디 선생님한테 머리를 내놓고 안수 기도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무디 선생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나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You must. 당신이 꼭 해야 돼.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obey Him 라고 하는.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지요? 젊은 청년에게 네가 예수를 믿고 obey, 그래, trust and obey,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obey, 그 하나님 앞에 trust and obey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나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우는 그 청년을 향해서 그 옆에 찬양의 사역으로 동역하던 무디 선생의 찬양 사역의 동역자였던 타우너라고 하는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 음악 박사입니다. 지휘자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모습을 듣고 은혜 받고 나도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것이 복된 길이구나.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다가 친구 사미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친구입니다. 목사님한테 연락해갖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번 작사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작사했던 내용을 곡으로 만든 것이 447장입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그림 449장 오늘 한번 맥주주일 날 이거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이 말에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충만하게 채움받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여기는 도너라고 하는 거예요. 도너, 이거 돈이 아니에요. 얘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은 작곡자가 타우너입니다. 작곡이 타우너고 그의 친구 사미스에게 곡을 줘가지고 요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같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맥주주일 다른 거 아닙니다. 보리추수 기념한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낸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차질 없이 알곡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니까요. 제가 미안하지만 이곳에 계신 성도들도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신앙 끝까지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별 희한한 사건이 다 터집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단도 있고 이것 별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obey Him.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기 보세요. 다시 아까 그 찬송가 보면요, 찬송가 이 사미스 목사님이 내용을 보면요, 순종하면 우리 행할, 바꾸세요.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지요. 해를 당하거나 고생하면서 주가 위로해 주시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지요. 주가 늘 함께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풍성케 하시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지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이 막 화가 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그랬죠?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순종을 다짐하는 것. 그 맥주절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푸른 주단이 감긴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여리고성 보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세속적인 욕망 이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말씀이 공급되어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공급받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앤드류 모리가 쓴 책이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 앤드류 모리의 책입니다. 앤드류 다리가 아니고 앤드류 모리예요. 모레이라고 하는 건데 앤드류 모리라고 하는 앤드류 모리의 책인데 남공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사람인데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이고요. 여기에서 공부했던 날 1800이니까 19세기 초반인데 19세기 20세기까지 어떤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앤드류 모리입니다. 앤드류 모리의 겸손이라는 책도 얼마나 좋은 책인데, 근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설교도 계속 들으세요. 잠 안 오면은 계속 앉아갖고 그냥 다른 휴대폰만 보니까 눈에 그 휴대폰 빛이 들어가니까 더 잠 안 오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주품교회를 유튜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최성은 목사님 설교를 딱 해가지고 귀에다 꽂아놓고요, 이제 어둡게 다 덮어놓고 이 빛은 안 하고 소리만 듣다가 보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잠이 잘 와요. 오늘도 주무시는 분 2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사람도 은혜 받아서 주무시는 것 같아. 내가 이쪽을 보는 이유는 이쪽에서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맥주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말씀 더 사모하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 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돼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뱅뱅 도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나도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말씀 더 묵상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알곡되게 되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가 살아간들 40년이 돼도 들어가지 못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훈련받고 배워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